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만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말씀은 바울을 움직이는 2가지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후반부에 이르르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2년 3개월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떠나게 되는데 그 마무리 짓는 사역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건이 오늘 발생합니다.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이 흥황하고 널리 퍼져나가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연극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리게 되죠. 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곳을 가지 않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바울은 고집이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자기 소신이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류했을 때 그곳을 가지 않게 됩니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사실 바울은 로마에 가면 자신이 위험할 줄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로마를 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서는 그가 수긍하고 이내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는 꼭 방문해야 되는 2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옮겨져야 하는 그곳이 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럼 그곳은 어디인가?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꼭 방문하고자 했던 곳은 두 곳인데요. 예루살렘과 로마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죠? 마음이 있는 곳에 발걸음이 머문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발길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바울이 꼭 가고자 했던 이 두 곳에는 바울을 움직일 만한 그의 인생의 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가고자 했던 이유를 통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를 통해 오늘 바울이 인생을 사는 두 가지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동력과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입니다. 바울은 꼭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자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겠다, 복음으로 로마를 물들이겠다, 어렸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요,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봐서 나온 해석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견해는요,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의 원칙에는 전혀 맞지 않은 해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바울의 원칙과 위배됩니다. 바울의 중요한 선교 원칙이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5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이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의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 당시 이미 로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부득불 바울은 로마를 가고자 했는가? 바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의 가슴 가운데는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땅끝,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선교 지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의 땅끝의 개념은 서바나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스페인입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예전에는 불란서라고 불렀고 이탈리아를 이태리라고 표현했듯이 과거에는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바나가 아니라 로마로 가려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15장 28절과 29절이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요. 28절과 2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즉 쉽게 풀어서 이겁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길 원하는데 내가 스페인으로 나아갈 때 안디옥 교회가 처음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듯이 너희 로마 교회에서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 주었으면 좋겠어. 물질적인 자원이나 선교적인 후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파송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나와 함께 중보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로마 교회가 되길 원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었고 이 복음이란 사명,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명이 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됐습니다. 즉 바울은 사명으로 움직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바울은 왜 예루살렘을 들렸다 가고자 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돕기 위해 연보를 전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크나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이 머문 에베소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부흥이었는지 19절을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정도에 해당하는 책을 불태우고도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20절에 보니까 흥왕했다. 바꿔 얘기하면 뭐죠? 부흥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큰 부흥을 맛본 바울이 혼자만 그 부흥을 만끽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고향,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 나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따뜻함이 흐르는 것은 이런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는 자본주의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요,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그만큼 굉장히 냉랭하고 싸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화폐 가치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아직까지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물질 만능의 원칙 속에서도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누고 내가 있는 것을 기부함을 통해 이 냉랭한 자본주의에 따뜻한 피를 흐르게 만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에 오로지 나로 가득하고 누군가를 나누어 주는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인생 또한 차갑고 냉랭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룻기 굉장히 따뜻합니다. 왜 따뜻하냐? 룻기 안에는 나눔이라는 요소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많은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어떤 이는 고난을 당하고요. 불행하고 고독하고 깊은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아픔을 간직한 그 사람들이 이 룻기 안에서 나눔을 통해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특별히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잘 나눴죠. 그래서 불행했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치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자신의 이름을 슬픔이라 마라라고 칭했던 그녀가 다시금 나오미라는 기쁨의 이름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 다 쓰러져 가던 엘리멜렉의 가뭄이 룻의 나눔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또 나중에 룻의 남편 보아스, 그는 기업 물을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요. 굳이 그가 룻을 품어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책임도 도덕적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한 가문을 회복시켜야 되는 꽤 무거운 짐을 그가 친히 다 짊어졌습니다. 룻이 혼자 스스로 회복되고 시어머니를 회복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회복되는 저변에는 보아스의 이런 나눔과 품어줌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룻이 회복되고 또 회복된 룻의 나눔을 통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회복되고 결국 따뜻한 나눔이 슬픔과 아픔으로 멍들어 있던 한 가정을 온전히 다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나눔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너희가 곡식 거둘 때는 밭에 있는 거 알뜰살뜰하게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주석을 통해서 보니까요. 귀퉁이에 있는 것까지 거두지 않고 그것을 남기게 되면 전체의 한 5% 정도가 남게 된답니다. 한 2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싹싹 알뜰하게 다 거둘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약간씩은 흘리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5% 정도는 다른 이들을 위해 흘리고 다닐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나눔의 원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원동력 하나가 바로 이런 나눔이었습니다. 자신의 풍족함, 자신의 부흥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지체를 돌아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고 인텔리어서 그 인격 자체가 굉장히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꼼꼼히 바울이란 인물과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따뜻한 피가 흐르고 온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원동력, 그 첫 번째는 사명이고 또 하나는 나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바울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를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옆에 지체와 함께 나누고 흘려보낼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